봉독해 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보니까 좀 자리가 좀 비었어요. 누가 빠졌나 보니까 몇 분이 병원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지금 병원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네요. 조금 아까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박 장로님이 오늘 집에서 벌에 머리를 쏘였는데 붓기가 심해져서 병원에 가시고 계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점점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철이 들어서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 만날 땐 철이 들어서 만나야 돼요. 태어날 땐 철이 없어서 철이 뭔지를 몰라서 내 앞길만 보고 살았지만 주님 나라 갈 때는 철이 든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흐뭇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철이 든다는 것은 뭘까? 철이 든다는 것은 뭘까? 어제 밤에 좀 곰곰이 잠이 안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철이 든다는 게 뭘까? 늘상 우리가 받고 누리던 것들을 우린 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잖아요. 매일 아침, 해, 달, 비 여러 가지. 또 가을이 되면 당연히 많은 만물의 곡식들이 우리를 위해서 손짓하고 당연히 열매가 맺혀질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날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과 노력과 땀과 많은 애씀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수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늘상 받고 누리던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것을 일상적으로 당연히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의 일상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특별한 사랑이었구나, 어느 분인가의 특별한 배려였구나, 희생이었구나, 헌신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철이 든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 주간에 얘기를 들어보니 아마 보이스피싱에 아마 걸려들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분별력이 좀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한참을 아마 초조하다가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여쭤보니까 저한테 딱 한 가지만 여쭤보시더라고요. 건강은 괜찮아?
당신이 뭔 일이 있었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괜찮아? 아프면 안 돼. 80대 중후반 넘어가는 노구가 이제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건강은 괜찮아? 건강 신경 써.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제 가슴이 굉장히 미어지더라고요. 하염없이 내리주는 사랑 아닙니까? 내리주는 사랑. 언뜻 하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내 고집대로 깽판을 치며 살아갑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갑니까? 고집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매일마다 꼬치꼬치 타치하시고 관여하시면서 내게 야단치곤 하지 않으시거든요. 별일 다 하다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묻는 건 하나입니다. 너 괜찮니? 많이 다치지 않았어? 많이 아팠어? 건강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어느 순간 내가 애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난 비로소 그 세계가 열리는 거죠. 매일의 일상의 삶이 일상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인내, 누군가의 기대, 이 안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여러분 많이 듣죠? 아이돌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아이돌이란 말 주로 연예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젊고 스타가 된 연예인들, 아이돌 스타, 아이돌 가수.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원래 의미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신적인 존재, 우상 또는 영웅, 이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 이 아이돌들은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층들이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BTS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돌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는 어느 기구한 책을 보니까요, 우리 시대에서 우상처럼 존경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 우상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아이돌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이냐? 네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즐길 수 있고 엔조이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편에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잘 컨트롤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성실해야 돼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더 많이 심어야 돼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중요해요. 그리고 앞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해서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능력.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성실하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과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부터 이것이 비롯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억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선생님, 우리 형이요,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있는데 자기가 가져야 될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대목도 있는데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공평하게 잘 나눌 수 있도록. 유산, 이 재산에 대한 분배 문제로 갈등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2장과도 바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농사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만히 여름을 지나면서 보니까 거름 준 것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또
개량된 품종을 새로 심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도 애쓰고 수고함이 있지만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가을에도 들어왔었죠?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 괜찮아요. 굉장히 이번에 수확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수확이 많아지면 일거리가 적어들어야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손볼 일이 더 많아져요. 더 열심히 했겠죠.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수확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있는 창고가 좀 부족해. 창고를 늘려야 되겠다. 더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두세 배로 늘립니다. 역시 예상이 적중이 됐습니다. 수확을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예전보다 두세 배 이상 많은 수확량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독백하듯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수고했어. 너 참 애썼어. 거봐, 잘했어. 이 맛이야 인생이. 이젠 나도 좀 즐겨야지. 나도 이젠 좀 엔조이 해야지. 좀 쉬자. 저 몇 해 동안 일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잘 쓰면서 쉬자. 만약 이 성경에 나타난 부자 농부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농사 외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충족했어요. 하나,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어요. 능력자입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결과입니다. 이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곡간과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네 번째, 수고하고 애쓴 자신을 칭찬하면서 이젠 좀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인생은 우리가 볼 때에 세상적으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삶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 농부가 그 수확을 다 거두어 들이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아주 흐뭇해하는 독백을 나누는 이때에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이 사람 부럽지 않나요? 부럽잖아요. 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 거잖아요. 그죠? 아멘 하지 않겠어요? 이 부러운 인생이에요. 심은 대로 그 이상을 거두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창고에 쌓아놓고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가 한마디가 귓전을 때리는데 어리석은 자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어리석죠? 우린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서 2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면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은 종착점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선하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결산의 끝자락에서 너 어리석은 자야 하면 우리는 잘 못 산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전도서는 말합니다. 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애쓴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참은 게 날아간 거예요. 남들 잘 때 일한 게 날아가는 거예요. 쌓아놓은 것까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 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성공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인생으로 평가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려는 걸까?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죠. 이 사람을 왜 어리석다고 말하지?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었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우리가 보면 10번 생각해도 다 부러워할 만한 이 사람을, 이 시대의 우상이며 이 시대의 아이돌인 이 사람을 가리켜 왜 어리석다라고 마지막 선언을 하신 것이지? 이걸 안다면 우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항상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우리가 어리석음을 피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철든 인생이에요. 철든 인생. 내 주관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열심히 살았고 이만하면 됐고 성공했고 히트 쳤고 인기 얻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박수갈채를 받았고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어리석은 놈아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면 왜 그에게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먼저 인생의 근본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창조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 길로 걸어가라. 방향을 설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흘러가는 방향에서 이탈을 하거나 역행을 하면 이것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하마르티아, 죄라 그러는 거예요. 어긋나는 인생, 내 사명자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인생. 자, 그러면 이 부자였던 이 사람, 우리가 볼 땐 외형적으로 성공해 보였던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지금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획득하고 물질을 얻고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물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얻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죠. 왜 내게 물질이 필요한가? 왜 내가 이 물질을 얻어야 하는가? 내가 수고해서 이를 얻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물질을 따라가다가 물질 속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수혜를 얻은 저 호남 연회에 제가 한 교회를 광고를 했는데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좀 보내드리라고 그랬어요. 지붕이 다 내려앉았더라고요. 교회는 한 20명 정도 된다 그러고, 저도 가본 교회도 아니고 아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제가 직접 어느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 아주 제일 어려워하는 교회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랬더니 어디 손버릴 데도 없는 그런 어려운 교회가 있다. 거기를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월요일 날 바로 오후에 들어왔더라고요.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라서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아요. 혹시나 해서 또 우리 교인들 가족일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받았더니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러면서 통장에 입금된 걸 확인했다고 울먹이는 거야. 난 누군지 몰라. 그분이요. 울먹여요. 이렇게 큰 돈을 보내줄 줄 몰랐다. 너무나 큰 힘이 된다. 기도 응답이다.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으로 힘을 내서도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묻지도 않았어요. 제가 순간 마음에 뿌듯한 것이, 여러분 300만 원 여러분들 다 어렵게 헌금하셨잖아요. 우리 교인들 부자 없어요. 다 가난해요. 기껏해야 뭐 10만 원, 20만 원 하셨을 거예요. 17만 모은 거거든요. 그 마음이 그리로 가니까 한 교회가 전체가 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을 때 전부 커버하지 못하지만 뭔가 그 물질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누군가를 일으키는 그런 기초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결코 나쁘다고 하잖아요. 물질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나쁘다고 안 했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돈 속에, 돈이 뭐죠? 탐욕과 직결되잖아요.
탐심에 빠지게 되고 탐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은 언제나 거리를 두고 내가 잘 활용이 돼. 여러분,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돈의 주인이 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따진다면 돈의 주인이 나도 아니에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세 분이 입원해 계시고요.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한 분은 갑상선 수술하셨고, 또 한 분은 담낭 수술을 지금 하셨고. 우리 일상이,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상이 얼마나 매일매일이 기적인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아프면 쓰지도 못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 80 넘으신 분들 계시죠? 성기술래 저랑 같이 가실래요? 내가 돈 내드릴 테니까 가실래요? 못 가요. 왜요? 건강이 자신이 없잖아요. 우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허락하실 때 우리 모든 것이 선물이고 기적이고 은총인 것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오히려 이 물질에 대해서 잠언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우라.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모으고 있는가? 닥쳐올 겨울을 위해서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모으고 있는지 개미에게 가서 차라리 지혜를 배워라. 이 경제활동도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불안당이라는 단어를 제가 요즘 자주 씁니다. 불안당. 불안당이 뭐냐 하면 땀 흘리지 않고 돈 벌으려고 하는 사람들.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무리들입니다. 사기꾼, 불안당이에요. 그죠? 사기꾼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기꾼들은 포악하다, 친절하다. 사기꾼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실하다 아니면 불성실하다. 성실해요. 불성실하면 사기칠 수 없어요. 성실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저 사람이 나한테 넘어올 때까지. 화투 치고 도박하는 사람들도 꾼들이 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초짜들 불러다가 어떻게 처음부터 따요? 잃어줘요. 계속 잃어준다며. 계속 1년을 잃어준대. 마지막에 목돈 가지고 땅 문서까지 가져올 때까지 잃어준대. 그죠? 마지막에 한탕하고 사라지잖아. 성실해야 돼. 친절해야 돼. 한결같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의 것을 땀 흘리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소매치기들, 요즘 많이 그래도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예전에 소매치기가 참 무서웠어요. 소매치기의 목적이 뭐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소매치기의 목적도 머니입니다. 돈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재 개그인데요. 소매치기가 좋아하는 머니가 세 개가 있대. 머니. 첫째, 남자들보단 여자를 노린대. 그래서 아주머니. 두 번째, 주로 어디를 노려? 호주머니.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슬그머니. 성경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따라합시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인색함이 없습니다. 또한 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은 두 가지 자리에 선다는 거. 하나는 뭐냐 하면 거울 앞에 선대요. 또 한 사람은 창문 앞에 선대요. 재밌는 비유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사람은,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이죠? 내가 보여요. 또 하나 뭐가 보이죠? 물질이 보여요. 나와 물질밖에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루는 물질, 이 세계에 내가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창문 앞에 선 사람은 뭐가 보일까요? 창문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그죠?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보면서 들으면서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내 눈에 보여주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창문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은 거울 앞에 선 사람.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뭐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서기관이니까 율법에 관해서는 도사지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그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율법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된 큰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청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일생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이들도 보면 참 재밌는 유머들이 있어요. 수련회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마침 물이 떨어졌어요. 한 아이가 물을 아꼈어요. 한 아이가 가보니까 초코파이가 주머니에 몇 개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배고프고 허기질 때 식당은 나타나지 않아요. 차 안에서 한 아이가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물을 마십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 빵 좀 줘.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구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렇게 쉽게 농담처럼 이렇게 말을 주고받긴 합니다만 실제로 정말 절박할 때 돕지 못하고 관심 가지지 않고 내 세계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이 부자의 독백을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 노인의, 이 부자의 독백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찾으셨나요? 나입니다. 내가, 내 물건,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내 영혼, 내 영혼에게 내가 즐기자, 내가 누리자. 내 저금 통장, 내 집, 내 영혼, 내 목숨, 내 땅, 내 농토, 내 재산 다 내 것이라고.
여기에 어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처럼 정말 다 내 것일까요? 이 본문의 이야기의 정점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부자를 인생에서 부르시던 마지막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거 어떡할 건데? 네 거야? 네 거야? 오늘 너 내가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누구께 되지? 조금 아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내 영혼 다 내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부릅니다. 그래, 네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영혼 내가 도로 가져가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이 안에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 일생을 허락하신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명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법적 용어로는 이걸 소유권의 논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권이냐 이게? 누구에게 권리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완전히 100%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드셨죠. 처음에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을 가지고 빚으셨어요. 우리 몸은 흙이에요. 죽으면 흙으로 다 가버리고 말아요. 근데 왜 흙으로 끝나지 않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흙을 빚어 놓으시고 어떻게?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조합된 걸작품이 되겠죠. 하나는 뭐예요? 물질입니다. 만져지는 육신은 다 흙이에요. 물질이에요. 만져지는 흙, 물질. 근데 물질만 가지고 얘기가 안 되죠. 영혼이 있어요. 이것이 기억하고, 이것이 반성하기도 하고, 이것이 기록하기도 하고, 남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이건 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비물질이에요. 물질과 비물질이 합산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된 본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린 잘 알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여러분, 예배 마치면 식사하고 가실 거죠? 식사들 많이 하고 가세요. 그냥 가시지 말고. 왜냐하면 자꾸 밥이 많이 남는다고 밥을 자꾸 줄인대요. 반찬이 남는다고 반 자꾸 줄인대. 그럼 나중에 여러분 만변에서 먹으러 오면 내 밥 없어요. 밥 먹는 것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힘든데 밥을 왜 하겠어요? 그 교제의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거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간증하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뭐가 먹는 걸까요? 우리 육신이 먹는 거예요. 육신이. 근데 여러분, 이 비물질인 영의 세계는 밥만 먹는다고 이게 행복해지지 않아요. 충족감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 아니요. 우리 옛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야 돼. 밥심으로 사는 건 육신이야. 영혼은 밥심이 아니야. 영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은 열심히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건강한 이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구약 전체 이야기는 그거 딱 하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알면 행복이고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이 귀한 행복을 깨닫고 이 귀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삶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다윗이 우리에게 주옥 같은 시를 남겨줬죠. 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절부터 6절까지 이 주옥 같은 고백 속에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악한 일을 행할 때까지, 그때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도 하나님을 날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 나를 인도하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다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중에 옛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비로소 깨달은 거죠.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인 걸 깨달은 거예요. 잃어버린 뒤에 깨달은 거예요. 일상의 삶이 무너진 뒤에 일상이 소중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당신에게로 돌아가 당신의 품 안에서 쉴 때까지는 나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당신에게로 돌아가 당신의 품 안에 쉴 때까지는 나에겐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어거스틴은 주님 품에 돌아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선언을 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이 끝날 수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아주 꽤 오래전에 대전에서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문을 간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조문 이틀째 전 갔거든요. 근데 거기 조문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어떤 신기한 일이? 조문 첫날 조문하러 왔다가 나가다가 교통사고나 돌아가신 분이 그 다음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유족들이 너무 미안해 한다는 거죠. 그 내가 언뜻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인생이구나. 조문하러 갔다 나오다가 내가 가. 여러분 생각했겠어요? 준비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전도서에서 계속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의 모든 계획, 모든 애씀, 모든 성실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 가능한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려볼 만한 것을 다 누려보고 할 것을 다 해봤던 솔로몬이 노년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남긴 서신이 전도서지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겨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의미합니다. 날이 더 추워지면 아침에 허하면 허옇게 입김이 나오죠. 근데 머물러 있어요. 순간 사라져요. 순간 사라져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는 현재 일에 충실했고 누구보다 성실했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인생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냉정하게 냉혹하게 평가하고 마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1888년도 북구라파에 정치, 경제가 아주 혼돈이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특별한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알프레드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알프레드. 그 사람 얼굴을 잘 보세요. 알프레드. 이 사람이 수백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아침에 조간신문에 탁 펼쳐서 열어보니까 톱면에 자기의 얼굴하고 자기의 부고장이 떴어요. 죽음의 상인 죽다. 다이너마이트 폭발 제조업으로 돈을 벌었던 부자 알프레드가 죽다. 아주 톱면 기사로 탑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그의 동생이 죽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옛날이니까요.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거. 이름이 똑같으니까. 알프레드. 그는 이 사건이 자기 일생을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죽음의 상인 죽다. 다이너마이트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다이너마이트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이것이 얼마나 전쟁 무기로 사용됐습니까? 그 죽음의 상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죽음을 팔았다는 거죠. 이건 좋은 평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저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너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원래 본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무기화되면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기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죽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전 재산이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탁월한 공을 인정받게 된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단 한 명을 선정해서 이 상을 줍니다. 이게 뭡니까? 노벨상이에요. 노벨상의 종류가 5가지인가 있더라고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상금이 한 13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한국은 유일하게 한 분이 받았죠. 2000년도에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노벨은 죽음의 상이라고 하는 별명에서 이미지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노벨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존경할 만한, 우러러 볼 만한, 인류의 큰 획득한 아름다운 공을 세웠던.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찾아오신 그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진지한 물음 앞에서 부자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목숨을, 영혼을 불러간다면, 우리의 심장이 멎는다면 내 육체는 영혼에서 분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 정한 이치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라도. 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명료하게 대답해 주지요. 죄 때문에.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더 사랑하시는 거로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 해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죄 값을 치러야 돼요.
이 값을 치러주신 사건이 뭐지요?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용서받은 자로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사명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건 소극적인 목적이고 더 적극적인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살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자꾸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으로 또 다른 나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피고 보듬고 일으켜 세우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했던 인도의 유명한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쓴 시 가운데서 이런 주옥 같은 시의 한 구절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무엇을 그에게 바치겠는가? 이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죽음의 문에서 만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무엇을 그에게 바치겠는가? 그리고 본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내 생명을 가득 채웠던 강주리를 그 손님 앞에 내어 놓으련다. 나는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수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살았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바로 이 바구니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택하시고 관여하시고 배려하시고 선물 주시고 은총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고 마음입니다. 어느 날 이 불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셔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 앞에 우리는 바구니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바구니? 내 생명을 가득 채웠던 은혜의 바구니, 감사의 바구니, 사명의 바구니, 순종의 바구니, 믿음의 흔적들. 이 흔적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날마다 폭포수처럼 솟아오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갈림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본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일생의 선물임을 깨닫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